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8장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1에서 4절 성경의 독특한 권위와 감동 그리고 고전성 1절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한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확실성이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하지 않는 한 성경의 권위를 논증으로 수호한다든가 교회의 일반적인 동의로 그것을 확립한다든가 혹은 어떤 다른 것의 지원을 받아 확증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는 항상 불확실한 채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일단 성경의 존엄성에 따라 경건하게 받아들이며 일반적인 서적과는 달리 뛰어난 것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마음에 성경의 확실성을 강하게 심어줄 것이다. 그럴 때 논증들이 매우 유용한 도움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 얼마나 훌륭하고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지, 세상적인 것을 조금도 풍기지 않는 천상적인 교리의 성격은 얼마나 완전하며 이 교리가 모든 면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성경의 위엄을 가져다주는 특성들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놀라운 확신이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그 주제의 위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신비가 대부분 평범하고 겸손한 언어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만일 성경이 더욱 화려한 웅변으로 꾸며졌다면 불경한 자들은 아마도 성경의 힘은 다만 웅변술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꼬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련되지 못하고 소박한 표현의 단순성 그 자체가 어떤 웅변보다 더 존경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힘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말에 기교가 필요 없다. 생각해보라. 이 결론에 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고린도 사람들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주장한 사도의 말은 타당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하여 증거했던 그의 설교는 지혜에 고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진리는 외부적인 것에 의하여 유지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진리 자체가 증명하게 될 때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저작이 아무리 기교적인 면에서 잘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만큼 감동을 줄 수 없다. 이 사실에서 성경의 특별한 힘은 분명해진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글을 읽어보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라. 그것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독자를 매혹시키며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며 또 황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읽은 후에는 이 성경을 읽는 데 전념하라. 그리하면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며 우리 마음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골수에까지 새겨짐으로써 그 깊은 인상과 비교할 때 웅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일체의 재능과 미덕을 성경은 훨씬 능가한다. 우리는 이 성경이 신적인 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것이다. 2절 문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결정적이다.
사실 선지자들 중 어떤 이들의 문체는 우아하고 명료하며 심지어는 화려하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사법은 어떠한 세속적인 저자들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주심으로써 비록 다른 곳에서는 소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문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웅변에서 자기에게 조금도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아름답고 즐거운 말들을 풍부하게 사용한 다윗과 이사야의 글에서 성령의 위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거칠지만 문체의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 아모스나 예레미야 또는 스가랴의 글을 읽어보라. 그리하면 내가 이미 말한 바대로 성령의 위엄이 어디서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에 관한 한 완고한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트집을 잡고자 해도 그 안에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 가득 차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인간의 한계를 훨씬 능가하지 않는 선지자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교훈을 무미건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3절 성경의 고전성. 성경의 고전성 그 자체는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히랍의 저작자들이 애굽 신화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것 외에는 종교의 유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모세도 새로운 하나님을 고안해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기네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받아들였던 것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 외에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모세가 듣지도 못한 것을 제시했더라면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은 틀림없이 그들 모두가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으므로 이 사건이 언급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즉시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연수에 대해서도 역시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모세가 교리의 전승을 그렇게 먼 근원까지 더듬어 올라갔다고 하면 성경의 고전성은 다른 모든 책보다 얼마나 우수한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4절 모세를 통해 보여준 성경의 진리성. 악독한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의혹도 품지 못하게 하고 사악한 자들로 변명에 어떠한 기회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협에 대비하여 최선의 구제책을 강구하신다. 야곱이 약 300년 전에 영감을 받아 자기 자손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모세가 상기하고 있지만 그는 이때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종족을 고귀하게 했는가? 아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자기 지파에게 영원한 오명의 낙인을 찍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는 분명히 자기 조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이 그와 같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킬 수도 있었다. 자기 조상이 전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였고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에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자기 지파 사람들이 틀림없이 불쾌하게 생각하여 그들로부터 심한 미움까지 받게 될 것이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모세를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모세가 자신의 형 아론과 누이의 사악한 불평을 기록할 때
육신의 생각에 따라 말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니다.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최고의 권위에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자기의 아들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히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위치에서 떨어뜨렸던가? 나는 여기서 많은 예증 가운데서 몇 가지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것처럼 모세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임이 분명하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다만 우리의 힘씀에 그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동 감화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성경의 권위를 체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